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사로잡혀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 왕은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 등장하는 사탄은 인류 최초의 조상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끊임없이 그때 이래로 계속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명예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유혹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조상 아담은 패배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의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출애굽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출애굽을 하기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지배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존했습니다. 무당집을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시대에도 점집이 얼마나 흥왕하고 있습니까? 무당의 숫자가 우리나라에도 무당이 많습니다. 무당 숫자가 목사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우리나라 인공위성 최초로 무궁화호라는 인공위성을 처음 발사할 때 한국의 과학자들이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고사 지내고 발사했다는 것은 참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또 영화를 찍을 때에도 사고 없게 잘 찍게 해달라고 10중 8구 다 고사를 지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도 각 팀이 경기하기 전에 시즌 시작하기 전에 다 고사 지내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절하고 시작을 하는 걸 보면 지성인도 예외가 아니고 현대 과학자도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다 귀신의 종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노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주, 팔자, 운명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신주단지, 평생 수십 년 동안 모셨던 이 신주단지를 좀 치워달라 그렇게 해서 구역장님과 또 같이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는 그 신주단지를 쓰레기통에 붓는 순간 보니까 얼마나 오래됐는지 쌀이 완전 썩었어요. 아주 시커먼 그런 먼지, 곰팡이 그거 다 버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때 그 순간 그 가정은 영적인 출애굽을 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은 차의 트렁크 뒤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명태, 실이 둘둘 말려있는 명태를 아마 안전사고 없게 해달라고 누가 그렇게
그 안에 명태를 넣었는데 치워달라고 하니까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는 살살하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외치고 치워내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또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영적인 존재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집에 부적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목사님 오셔서 부적을 좀 떼어 주십시오. 그러면 또 가서 예배 드리고 부적을 다 떼어 주는데, 자,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영적인 출애굽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 할 필요 없는 줄 믿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그런 날을 잡고 귀신의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일만 피하고 좋은 날에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사람이 그런 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에도 사주궁합에 사로잡힐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팔자 고쳤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걸 믿습니까? 그럼 한번 같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시고 예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의 정체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사야 14장에 보면 성경에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사탄은 본래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종드는 천사였는데 교만하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맨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우리 인류의 조상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 옛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이 바로 마귀요 사탄이라고 분명히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파라오, 이 바로 왕이 영적으로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사탄의 특징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물질로, 돈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또 여러 가지 음란으로, 여러 가지 그런
잘못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사탄 마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는 마귀를 멸하기 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가 계신 곳에 마귀는 꼼짝 못하고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탄 마귀는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구타는 무당이 구슬을 하다가 안 되면 갑자기 멈추고, 여기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제발 좀 가주십시오. 굿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와 같은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명한 10가지 재앙,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먼저 모세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보내셔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20절을 보십시다. 바로 앞에 가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하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바로를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라. 사탄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영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보내주지 않고 강팍하여 완강하여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보내줍니다. 10가지 재앙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피재앙이고, 두 번째 개구리, 또 세 번째 이재앙, 네 번째 파리, 다섯째 악질, 또 독종 여섯째, 일곱째 우박, 그 다음 메뚜기, 아홉째 흑암, 마지막 10번째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10번을 통해서 또 마음을 바꾸고 보내주겠다. 이제는 다 가라 해놓고는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다시 또 안 보내주고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여러분, 마귀의 특징, 마귀는 거짓의 영이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탄의 전략 전술을 잘 알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오늘 바로 왕이 사탄을 상징한다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에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in the land, 즉 여기 이 땅 안에서, 직역하자면 여기 이 땅 안에서,
다른 곳에는 가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만 하나님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좋은 것들, 애굽의 그 모든 세속적인 것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도 믿고 애굽도 잘 애굽에서 누리며 살라.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약한가? 이스라엘 백성의 심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조금만 어려우면 뭐라고 했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는 말을 했는데, 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도 애굽을 떠나지 말라.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을 항상 사랑하고 애굽에서 즐기며 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떠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애굽의 모든 것들, 애굽의 모든 그러한 바벨론의 모든 것들 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첫 번째 전략 전술은 예수는 믿으라. 그러나 세상과 분리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에서 살 때는 나를 섬기라. 선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주일날에는 잘 하나님 믿고 나머지 월화수목금토 그때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 한 잔씩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다 가지고 살라. 어떤 분은 주님을 믿는데 두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인 주자 주님과 술 주자 주님.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시고 과감하게 끊으시길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가고 또 교회도 교회대로 나오고 또 살아가는 건 또 세상 방식. 이것은 사탄인 것입니다. 절대 사탄의 전략 전술에 속지 말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이거 사탄입니다. 어찌 보면 참 적절하게 아주 잘 사는 것 같아.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예, 오직이라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어떤 때는 다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 오직 예수. 그 믿음으로 사탄의 전략 전술을 분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단계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고 또 유혹합니다. 28절을 보세요. 28절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무슨 뜻일까요?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말라. 예. 예수님 잘 믿는 거 제일 배 아픈 건 누구죠? 사탄입니다. 마귀가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겁니다. 예수 믿긴 믿는데 적당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예. 적당하게 믿으라. 우리 주변에도 바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불 받았어요.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믿으니까 그때 옆에서 한다는 말이 예수 믿는 것은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돼.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여러분, 깊이 빠지는 거 이단에 빠지면 안 되지만 예수님께는 여러분들 깊은 관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지 피상적인 관계가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부간의 관계가 더 사랑이 깊어져야지 부부간에
깊이 빠지면 안 된다면 바른 말이 아니죠. 부모님 자식 간에 서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관계가 더 밀접해져야지 적당하게 거리둬야 된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영적인 자녀들이 더 깊은 관계가 돼야지 적절하게 거리두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더 깊은 관계, 더 사랑의 관계로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너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은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0장이에요. 조금 뒤로 가서 10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다른 사람은 데려가지 말고 너 혼자만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너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전도하지 말고 데리고 가지 말라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죠?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거는 하지 말고 너 혼자 가라 하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그래서 마귀는 전도를 가장 싫어해요. 전도하지 못하게 계속 방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지배를 받던, 마귀의 지배를 받던 종이 이제는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마귀의 관할권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종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순간인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전도 현장은 영적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방법대로 합시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전도하고 귀신을 쫓았다. 전도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전도는 마귀의 종노릇 하던 사람이 예수의 종이 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이때 사탄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영혼사랑 초청잔치, 어떤 큰 새가족 초청잔치를 놓고 우리가 몇 달간 기도하고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분하고 이제 당일날 만나기로 100% 약속했어요. 근데 하필 그날 주일날 만나기로 한 9시, 11시에 딱 10시 반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분 집안에 어떤 일이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교회를 못 오게 됐다. 이거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마귀도 그 영혼을 사로잡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영안을 열어서 사탄 마귀가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도 방해하는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로왕은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이렇게 미혹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는데 마귀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영혼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사로잡고 또 여러 가지 입시 교육으로 또 음란물로 또 여러 가지 그런 이 세상의 세속적인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잘 살려야만이 우리 교회의 장기적인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2년간 여름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가 금년도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참 영유아부가 잘 마쳤고 유치부도 마쳤고 초등부도
지난 금요일부터 참 은혜롭게 우리 학생들이 잘 재미난 프로그램, 또 성경을 배우고 찬송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저녁에도 참 은혜롭게 기도하고 또 어제는 또 야외 활동도 잘 안전하게 마치고 오늘까지 초등부가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2박 3일 소년부와 중등부와 고등부가 예담숲으로 가서 수련회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은혜 중에 잘 마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진단 키트를 또 3번 체크하고 철저한 방역 가운데 진행하고자 합니다.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뜨거운 중보기도 끊임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아이들은 두고 어른들만 잘 믿으라고 미혹하는데, 그러나 그대로 했다가는 우리 교회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 행사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교회 학교가 다시금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안전하게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이 중요합니다. 세 부서 무사히 마치고 오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어린 자녀들은 다 함께 가더라도 양과 소는 두라. 참 사탄 집요해요. 출애굽기 10장 24절을 같이 보십시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어린 자녀들은 다 데리고 가도 좋은데 한 가지 이번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여러분, 양과 소가 무엇입니까?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물질 아닙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도 저마다 공약할 때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정권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돈이면 다 된다라고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로 시험하며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경제 문제, 빵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해 왔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물질에 사로잡히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에 사로잡히면 이제 돈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됩니다. 요한 웨슬레는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를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무리 회개했다 할지라도 물질에 대한 가치관, 돈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돈에 대한 말씀이 2359절이 나올 만큼 많이 나오는데 사람에 대한 말씀 다음으로 돈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정립돼야만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 살 동안 잠깐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왜 잠깐이죠? 우리가 참 태어날 때도 빈손 들고 태어나고 죽을 때도 빈손 들고 가기 때문에 물질이 내 거다! 이거 잘못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 물질을 사는 동안에 잘 관리하여 청지기 직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좋은 선한 일을 위해서 물질을 잘 사용하시는 분, 그야말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이 사탄의 전략 전술을 다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바로 그것은 복음의 해답이 있다고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 복음 여러 차례 제가 반복했는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인데 그 재앙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죠? 문설주와 문임방의 양의 피,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문임방, 문설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는 게 그거예요. 유월이라는 게 뭡니까?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입니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에 보면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믿습니까? 자, 그분이 바로 유월절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말처럼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어떠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압박하고 공격해 올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전략 전술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첫째, 읽어봅니다. 애굽 땅을 떠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가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너무 깊이 믿지 말라. 너무 잘 믿지 말라. 사탄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혼자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네 번째, 물질로 헌신하지는 말라고 유혹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름만 부르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저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모태신앙의 약점은 또 체험이 없고 미지근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을, 또 어떤 분이 모태신앙이라 하던데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봉사도 못해, 단지 부모님 따라서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입니다. 그래도 빠지지는 않아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은 잘 지킵니다. 자, 그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생 때였는데 당시 성가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청년부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교회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이 훈련을 당시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도 배가 아픈 겁니다. 사탄 마귀도 나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당시 저에게는 잠잘 때마다 가위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데 수십 번 하면 100번 가까이 아마 누웠다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때마다 목사님에게 배운 대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금방 물러가는데 문제는 내 입에서 예수
예수 이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다 막혀 누르고 있으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이름 탁 하는 순간 예수 이름만 입에서 나오면 가위 누르는 거 쫙 없어지고 시원해진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정신이 반짝 드는 거예요. 아하, 사탄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깨달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이긴다 하는 것도 깨닫고, 더욱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도록 나를 각성시킨 것, 참 그 가위 누름도 저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에게는 그런 가위 누름으로 왔다면 여러분에게 다른 방법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로 누르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짖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예, 우리 모두 예수 이름으로 오늘 사탄의 전략 전술을 잘 간파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탄 마귀를 다 물리치고 모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